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때때로 많이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를 너무나 막 절박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스스로 어떤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이 말씀 시간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닌 듯해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긴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물건을 맡길 때도 그렇지만 혹 급한 일로 내 아이를 맡긴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건 당연합니다. 수십억의 돈을 은행에 맡기고도 편안하게 있는 건 은행을 믿기 때문일 거예요. 반대로 맡은 사람은 분명히 책임감을 가져야 하죠. 상대방이 나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맡긴 것을 잘 갖고 있다가 보관했다가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뢰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잠깐 제 지인의 이야기를 하면요, 제 지인이 중학생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님의 집에 아이를 맡겼답니다. 공짜로 맡긴 건 아니고요, 하숙비도 그리고 수고비까지 해서 상당한 금액을 보내드리면서 맡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네와는 친한 지인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목사님 가정에서 잘 돌봐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이제 맡겼는데 몇 달 만에 돌아온 아들이 살이 쫙 빠져서 온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물었더니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눈치가 보여서 밥 달란 말을 못하면 그냥 굶고 자는 일이 많았었고 간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고 아침에는 그 집 식구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아침마다 그냥 김치만 넣은 김치볶음밥을 정말 아침마다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너 집에 돌아가면 여기서 있었던 일 부모님께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그 뒤로 이제 아이를 맡겼던 그 사람들과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신뢰가 깨어져서 더 이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맡기는 일은 맡기는 쪽도 그리고 맡은 쪽도 반드시 보이지 않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맡기고 맡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거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신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그 자리였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당신의 찢기실 몸과 흘리실 피를 이야기하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서 또 다툼이 일어났죠. 다 잘 아시다시피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걸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때 주님은 이방인의 임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방인 임금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들은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5절과 26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의 임금이나 다스리는 자들과 구별된 사람이기를 우리 주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라는 말은 진실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노인들과 같이 그저 앉아서 섬김받기를 원하지 말고 봉사하고 섬기는 젊은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젊은 자의 뜻이 아주 어린 자 혹은 젊은 청년을 말하기도 하지만 혹은 서열이나 계급에서 가장 낮은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바로 그렇게 섬기는 자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은 높은 자가 반드시 낮은 자에게 섬김 받으려 하죠. 명령하고 다스리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열이나 계급이 좀 낮아서 스스로를 낮은 자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격적으로 막 굴욕을 당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상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참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섬김받는 자와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도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를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분명히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정말 마땅하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력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이건 그냥 물음표로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우리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가장 먼저 신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완전한 신뢰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악으로 깜깜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빛이 들어왔어요. 죽어있던 땅에 생명이 들어왔죠. 소망 없던 땅이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맡기신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하실 것이고요. 이루실 것이고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온전한 섬김으로 그렇게 이뤄내셨고요. 마침내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죽기까지 오직 섬김으로 사신 분입니다. 안식일에도 역시 일하시는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것은 주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아버지께서 맡기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쉼 없이 일하셨고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섬김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 악한 지도자들 밑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가르치신 건 분명히 섬김입니다. 주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섬김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소경이 되고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심은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온전한 섬김입니다. 주님 무엇보다 사랑하셨죠. 사랑해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며 모든 병든 자들을 그리고 모든 악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러나 당신은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행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새 생명을 내어주신 것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이라면 그 일만으로도 목적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찾아다니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온전하게 하셨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 또한 단순히 그저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들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주님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심 같이 주님도 제자들에게 주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은 주께서 제자들을 신뢰하신다는 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한 그 자리에서조차 서로 높은 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임에 대해서 고마워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 겪어온 수많은 위험들과 고통과 그리고 시련들 속에서 제자들이 함께 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자들의 행동을 볼 때 주님이 신뢰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들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지라 그들에게서 믿을 만한 것을 찾아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결코 헛된 시간 동안 가르치신 것이 아니란 걸 아십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 모든 것을 그들이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주님이 신뢰할 만한 그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맡아서 충성하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건설되어질 것이고 확장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죠. 여기서 그 맡겨의 헬라어의 원뜻은 갈라노타 혹은 따로따로 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개개인에게 약속하시고 맡겨놓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개개인이 소유하게 될 것이고요, 개개인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맡기신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데까지 충성할 것이고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었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또 요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음을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셨을 때 그 나라를 위해 아들이 생명을 내어놓은 것과 같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셨을 때 그들도 주와 같이 그 생명을 다 내어놓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아들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맡기에 합당하시기에 그러신 거고요. 왕인 주님이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겼다면 제자들 또한 그 나라를 맡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기에 그랬을 겁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했고요. 어떤 시련이 와도 감당해내야 할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했고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오직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 속하여서 왕인 하나님의 아들과 그 나라를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어디 그럴까요? 지금 주님이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말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커녕 주님의 마음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다투고 있었잖아요. 주님은 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의 절박한 심정을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시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시는 그 말씀을 하셨어도 여전히 제자들은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 32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두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은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끌어내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고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신 거죠.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아마 그 말을 하고 있을 당시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는 주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힘과 의지로 그 밀려오는 강력한 적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그리고 제자들은 너무나 쉽게 무력하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력한 힘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3번을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연약한 그를 위해 주께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3번을 부인하고 달기 울었을 때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내게 부탁한다 라고요. 베드로는 강하게 달려들은 세상의 힘 앞에 무력하게 무너졌었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분의 나라에서 나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상급을 약속하세요. 물론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금은 세상 나라에 있는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겨서 세상에서 내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겠으나 이제 장차 영원히 내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보좌는 왕들에게 부여되는 그 의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왕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주실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주의 우편이냐 좌편이냐 이런 걸 놓고 다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자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아시다시피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그 통치의 개념, 그거를 우리 다시 26절에 다스림으로 연결시켜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세상 나라에서 다스림은 무엇인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죠. 그러나 주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신 이것은요, 내 나라에 속하여서 12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너희는으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은 다스리는 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와 함께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섬김의 일을 다 마친 후의 일입니다. 사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기 이전에 제자들은 섬김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도 또 삶으로 본을 보이셨어도 그들은 섬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의 본성이 늘 그들을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늘 육신적인 일들이 그들의 의지와 사랑을 넘어섰던 겁니다. 그래서 늘 자리를 두고 다투곤 했죠. 하지만 자신들을 위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이제 참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에 그들은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섬김을 마치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의 다스림은 여전히 사랑이고 섬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 또한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훈련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직접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탁하시고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었고 배웠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늘 주께서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주의 깊은 그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겠죠.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성경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채 성경 많이 읽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린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전혀 없는 주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께 직접 가르침 받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주님이 사셨던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잔치에 참여케 하심을 가르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치시죠. 주님 나라의 빛을 받은 자들이 어둠의 땅을 어떻게 비추며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찌르시고 쪼개시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여전히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가르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 때 그 말씀이 곧 주의 맡기심으로 각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도 부르심 받은 주의 사람들은 지금도 각 곳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에 나와야 천국 간다, 이 생각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알아서 지식은 많아졌는데 그것으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를 위해서는 전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듣기 거북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미 모두에게 주님의 맡기심은 주어졌습니다. 가장 크게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맡기신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대사명입니다. 맡기는 자와 맡는 자는 서로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대사명은 주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는 거부감 없이 아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이것을 감당할 만한 담대함과 힘이 없다면 이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구하십시오.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작은 사명들을 감당할 때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곳을 주님이 친히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주님 보시기에 무엇을 많이 가진 자여서 주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5달란트 맡긴 자, 5달란트 맡은 자가 원래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괜찮아 보여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없던 자에게 5달란트 맡겨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내게 주님이 오셔서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에 주께서 믿고 맡겨주신 그 맡기심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있습니다. 분명히 늘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